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4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안심하라니 그와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한 주 정말 잘 지내셨습니까? 비도 막 오고 뭐 눈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눈은 뭐 안 왔는데 갑자기 온도가 또 내려가고 하면서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 새벽마다 사이렌 울리면은 뜨끔뜨끔합니다. 또 혹시 그러지는 않겠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영적인 것도 중요하고 또 육적인 건강도 중요하니까 서로 격려하고 또 필요할 때 서로 기도해 주시면서 또 주어진 올 한 해 또 새롭게 잘 함께 보내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들어가면은요 바다 위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4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거스른다 말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반대로 맞바람이 분다라는 거죠. 뭐 이 당시 배야 뭐 노저어서 가는 거니까 사람의 힘으로 바람을 이겨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저기서 이렇게 불어오니까 도무지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전진을 못하고 오히려 이제 뒤로 더 뭐 하겠습니까? 배가 이제 밀려오는 거죠. 그 자칫하면은 이제 노젓는 힘이 다 빠지고 나면 이제 바람 따라 자기가 원래 가려고 했던 것과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이제 떠밀려가게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 신기한 게 뭐냐면은 제자들이 지금 배 타고 바다를 가게 된 이유입니다. 여기는 이제 바다인데 실제로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바다에 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힘들게 있게 되어졌는가? 오늘 보면 45절에 보면은요.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 여기 보시면은요, 이 오병이어에 대한 그 기적이 일어난 이유를 배경으로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갈 사람 가고 보낼 사람 보내고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다 정리할 테니까 너희들 배 타고 어디로 가랍니까? 벳세다로 먼저 가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자기가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누구 말씀에 순종한 겁니까?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그냥 배 타고 간 거예요. 근데 순종해서 갔는데 그들의 길이 순탄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지금 맞바람이 와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내가 하는데 이렇게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봐라 안 된다 했지. 말씀이 꼭 다 되는 건 아니다 안 하더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 이 일은요 누구를 만남으로써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순종해서 나가지만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꼬일 때도 있고요. 삶이 엄청나게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더 향하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에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볼 거는 뭐냐면은 이제 요 지금 풍랑 속에서 맞바람 속에서 제자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배에 오시는가? 48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신 줄도 모르고 바다 위에 웬 사람이 오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놀라고 있는데 5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0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누군지 알아본 겁니까? 아, 우리 스승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하고는요 마음의 평정을 찾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52절입니다. 5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떡 대신한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구절 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타고 벳세다로 가다가 맞바람 때문에 지금 자초의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다 정리를 하시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5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제자들이 겪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뭐하여졌다고요? 둔하여졌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거랑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거랑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진 거랑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어떤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떡 떼시던 일. 떡 떼시던 일이 무슨 일이죠? 앞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을 가지고 지금 두 가지 언급을 하는 겁니다. 첫째는 떡 떼시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제자들이 기억 못하고 있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뭐해졌다고요? 둔하여졌더라. 좀 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도대체 이 52절이 왜 여기에 들어가는 걸까? 도대체 왜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걸까? 그냥 예수님 만나서 이제 잘 해결되어졌더라. 요리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난데없이 오병이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어떨 때 보면 동문서답하는 그런 식의 어떤 답변들이요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되면은 사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잘못 기록되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해석해 보다 보면은요 그러한 본문이 성경 해석의 키가 해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52절 금방 제가 드린 말씀대로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것,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기에서 언급한 것, 이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오병이어와 바다 위를 걸어간 사건은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무시는 거 아니죠? 그 애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드는 게 분명히 저를 쳐다보고는 있는데 눈빛이 그 보면 알잖아요. 아, 딴 생각하고 있어요. 여자친구를 생각하는 건지 게임을 생각하는 건지 하든 간에 머리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원론이라 해야 됩니까? 뭔가 마음이 뭐한 거예요. 따로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
제가 시력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예전에는 여러분 눈빛을 제가 다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일단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병이어하고 바다 위를 걸어가신 사건은요,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한번 맞춰보십시오. 오병이어,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이미 아실 거니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오병이어하고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은요, 구약의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첫째, 오병이어는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병이어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린 음식을 먹을 것을 준 사건이죠. 그럼 이 사건은 구약의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할 것 같습니까? 혹시 기억나실까요?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신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가시잖아요. 광야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은 뭐냐면 구약의 그 출애굽 광야의 사건을 모티브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바다 위를 걸은 거거든요.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마치 육지를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가셨어요. 그럼 이 사건은 구약의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뭐 생각나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마지막에 부딪힌 장벽이 홍해 바다죠. 홍해. 근데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좌우의 벽으로 만들어서 바다를 가르죠. 가르고는 마치 그 홍해 바다를 육지로 걷는 것처럼 그 밑바닥을 걸어가게 하신 사건이 홍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땅을 밟는 것처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사건은 뭐냐면은 그 출애굽 홍해 사건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기적을 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바로 구약의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로 있었는데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탈출하여 주시고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을 채워 주시고 또 보살피 주신 구약의 그 하나님이 바로 나 예수다라는 메시지를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의 그 두 가지 기적을 보고요, 그냥 놀란 거예요. 야, 이런 일도 행하시는구나. 그 기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모르고 그냥 그 기적 자체만 놀래버린 거예요. 이게 왜 예수님 입장에서는 답답하냐면요, 예수님의 12제자는요 그냥 12제자가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군중들, 무리들이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70명이라고 하는 제자들을 세워요. 그리고 그 70명 외에 특별히 더 12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사도라고 또 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추리고 그리고 24시 하루 종일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직 깨달지를 못하더라.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5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그들의 영안이, 그들의 심령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12명 제자 중에,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했는데 사도 요한은 이제 자연사를 했죠. 이제 오래 굉장히 사는 사람인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뭐 다른 서신들 몇 개 더 있습니다만은 또 중요한 서신이 뭐 있냐면은 이제 성경의 제일 끝에 있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기록할 때에 그 계시록 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본 것을 기록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상해서 신학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보여주신 대로 자기는 그것을 기록을 했다. 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 서신서들을 쭉 읽어보면은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만 본 게 아니에요. 누가 봤냐면 바울도 보았고요, 베드로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셨는데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 베드로후서 이 3장의 말씀은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사도 베드로가 쭉 이렇게 기록을 해놓아요. 기록을 하다가 말미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리니까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찾았습니까? 후반부에 있죠. 15절 후반부.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요 이같이라는 것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도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종말에 관해서 기록을 했으되, 요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중에 뭐가 있답니까? 알기 어려운 것이 있더라. 누가 보기에? 베드로 자신이 보기에 어려운 것이 있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도 예수님으로부터요, 들을 만큼 듣고요,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런 베드로조차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 본 그 종말에 대한 계시의 내용은, 야, 이건 나도 풀기가 어렵다. 몇 개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거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도 보여주고 바울에게도 보여줬는데, 보기는 똑같이 봤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깊이, 그 폭이 같다라는 겁니까? 다르다라는 겁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왜 다른가? 뭐 추론해 볼 수는 있겠죠. 베드로야 기본 어부로서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높고 어려운 수준에 있는 가말리엘 문화생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 같은 경우는요, 이미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정통한 사람. 굉장히 바리새 중에서도 인정받고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셔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이해의 폭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르더라는 거.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다르게 더 깊게 받아들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영적인 경험에 따라서요, 여러 신앙의 배경에 따라서 설교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폭은요, 서로 다릅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저로부터 듣지만 다 사람들마다 똑같이 이해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설교를 하면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성경의 어떤 배경 지식들로 인해서요, 제가 설교한 그 이상의 내용들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더 풍성하게 받아들이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한 데까지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어떤 분은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저건 나를 치는 설교인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설교를 물론 이제 그렇게 준비하는 분들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있는데 뭐 그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것을 제외하고요, 그런 설교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데
저거 나를 치는 설교인데 이렇게 들린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더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것에 대해서 12월 그때 말에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올해 기도 제목으로도 드리고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요, 여러 교회의 제도, 환경, 인테리어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말씀이 바뀌지 않으면은요, 설교가 바뀌지 않으면은 교회는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설교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설교자, 목사이겠죠. 목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장로님들도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대표 기도할 때마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것은 좋은 기도의 본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설교로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설교자 한 사람이 설교를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설교를 받아들이는 성도 역시도요, 영적으로 준비되어진 상태에서 그 말씀을 들어야 그 설교를 더 풍성하게 또 바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킨다 하면은 주일 예배 때 요 딱 참석해서 오전 오후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거, 이제 그걸로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주일을 지켰다,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앉아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설교를 한번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요 굉장히 잘 관리하고 준비하고 오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에 내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등한시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설교를 듣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다른 것 적어들고요, 어제 12시 이후에 주무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 겁니다.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12시 이후에 주무신 분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설교에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주일날 참석하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의 삶을요, 이 설교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해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이 시간에 참석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 2장 보면 창조 기사가 나오죠. 창조 기사가 나오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안식하시죠. 쉼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는 첫째 날과 여섯째 날에 더 포커스를 두고 그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요, 물론 이제 모든 날이 중요하지만 일곱째 날이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요, 읽어보시면은 반복되는 패턴이 나옵니다.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답니까? 좋았더라. 반복됩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근데 일곱째 날은요, 반복이 없습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문장으로 탁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다른 여러 날도 다 중요하겠지만 이 안식일 날을 하나님이 어떤 날로 만드셨습니까? 거룩한 날로, 다른 날과 구별하여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 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쉼이라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그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창조 기사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담과 하와였습니까? 아니죠.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그 당시에는요,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대리 통치권을 가진, 소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왕들, 그리고 그 왕의 권위를
나누어 부여받은 귀족들, 이런 사람들만이 쉼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출애굽 후에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계명을 주십니까? 네 번째 계명, 안식일, 쉼이라는 걸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충격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때까지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대리 통치자 왕들만 누릴 수 있는 건데, 자기들에게 그 쉼을 준다고 하니까 자기 자신이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과 같은 존재로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가 그 쉼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쉼을 쉰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430년 노예 생활을 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그냥 육체의 자유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위치를 격상시켜 주신 거예요. 뭘 주심으로써요? 쉼이라는 것을 주심으로써요.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6일까지 일하고 일곱째 날 쉰다가 아니라 이 안식일, 이 주일, 이 예배를 위해서요, 나머지 날들을요, 그렇게 살아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 쉼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최소한 토요일만큼은 이거는 뭐 제가 율법으로 만들 건 아니고 그냥 권고사항입니다. 토요일만큼은요, 일찍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일찍 주무세요. 일찍. 그리고 드라마 조금 끊으면 좋습니다. 이건 뭐 율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토요일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날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이제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원래 주일 예배가요, 오전 11시에 한 번 있고, 오후 예배는 원래 언제 있었습니까? 저녁 7시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오전 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어디를 못 가죠. 다른 일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교회 활동이라든가 거룩한 다른 여러 활동들을 이제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시간적 확보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돈이 많아지고 삶이 윤택해지면서 또 많은 일들도 생기고 하면서요, 저녁 예배에 참석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사업차, 오전 예배까지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옮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5시, 그 다음에 3시, 이렇게 뭐 2시, 저는 이제 1시 반인데 이렇게 옮기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추세가 이제 모든 교회가 그렇게 가니까 어느 교단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교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고 판결을 내리기로 각 교회의 상황에 따라 하면 된다, 이렇게 답을 줘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좀 더 느슨해지니까 법이 이제 대부분의 교회가 뭐 2, 3시를 이렇게 당기고 오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되는 현상이 뭐가 있냐면, 오후 예배 일찍 마치니까 그 뒤 시간을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기 좋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산으로 들로 그렇게 이제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진 겁니다. 그렇게 팽배해지다가 우리나라에 뭐가 온지 아십니까? IMF가 온 거예요. IMF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놀러 못 가는 거죠. 놀러 못 가고 졸지에 어디 다시 모이게 된 겁니까? 교회로 모이게 되더라.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제가 다른 분을 찾아가서 이제 몸이 안 좋은 분 이제 기도해 주잖아요. 하나님 병 낫게 막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분은 병 나으면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어디 놀러 가실 것 같은데, 그럼 이 병을 낫으라 해야 되나? 아니 그냥 이대로 하나님 이대로 갈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120살 살 때까지 모세가 병든 적 없거든요. 병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뭐 꼭 그렇게 된다라는 건 아닌데, 어릴 때부터 어떻게 그걸 이해했냐면, 목사님 설교가 그랬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사명 때문에 건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갈렙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지켜주셨다 이거지, 자기가 건강 지킨다고 그거 지키는 거 아니다 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제 주변에도 건강 지킨다고 막 운동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아요. 아이러니하게 그렇더라고. 건강하다가 오히려 사고 나고 뭐 다치고 이래가지고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을 때 그게 더 플러스가 되고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면 예배자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 있을 때에 전도를 하든 교회 여러 봉사와 섬김을 하든지 그 뒤에 그것이 빛을 발하고 하는 것이지, 마땅히 교회가 드려야 될 예배가 소홀히 여겨지고 되어지지 않는다면은요, 교회 그 외의 활동들이 사실 그 빛을 발하기가 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고 이런 거는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와 율법에 대한 풍성함을 주셨어요. 그러나 자기 신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좀 더 힘써 지키고,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